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룻은 이방나라 모압 여인으로서 영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부자고 그리고 대단히 자애스러운 의인이며 더 나아가서는 독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베들레헴의 명문가의 독신자와 결혼하게 되는 사랑과 감동의 스토리가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신약에서 마치 교회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신부가 된 것 같이 보아스와 혼인한 룻은 구약 속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왕정 이전 시대인 사사 시대였습니다. 죄가 판을 침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암흑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기에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 가운데서도 살아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한없이 쏟아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자신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룻의 삶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는 암흑시대의 밝은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룻이 택한 선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매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야만적인 이방 땅 모압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이므로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것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동화된 기계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도덕적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 내가 선택하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너희 뜻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음료수와 음식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집과 자동차를 살 때도 다양한 종류의 집과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은 오늘 어떤 넥타이를 맬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여자들이 어떤 귀걸이, 어떤 목걸이를 착용할 것인가, 어떤 입을 것인가를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음식과 음료수를 마실까, 어떤 집과 어떤 자동차를 사든지, 어떤 옷이나 타일을 선택하든지, 어떤 장신구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선택은 자신의 삶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옮기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였던 룻은 자신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격상시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선택의 자유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성찬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초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이 초대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로 맺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할 수가 있으나 중립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나를 반대하든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교수실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더니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후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전 아직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은 교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까? 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거부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바로 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는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가 있어서 그 학생에게 자 악수나 하고 헤어지자라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교수님과 악수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 내 오른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내가 사탄을 받아들이고 지옥 가기를 원하면 내 왼손을 잡고 악수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은 울상이 되어서 손을 뒤로 하고 저는 어느 손도 잡지 않겠습니다. 어느 손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학생에게 넌 이미 선택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탄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매사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실 롯데 123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3층의 건물에서 뛰어내려놓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자 라고 손을 아무리 저어봐도 올라가기는커녕 여러분은 바닥으로 여지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 부부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아기는 전혀 우리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가 아니고 우연히 사고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를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산 아기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죽은 아기를 가질 것인가는 이 부부들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큰 선택이 작은 선택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돌아보면서 야 오늘 내가 한턱 쏠 텐데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한식?
중국식, 일식 아니면 양식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식당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를 몰고 집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거리에 와서도 주저합니다. 그 다음 사거리에 와서도 주저하게 됩니다. 사거리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전에 어느 식당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왔다면 사거리마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은 어느 식당에 가느냐는 것이 큰 결단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결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결정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결정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행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 호텔방마다 돈만 내면 미니바에서 온갖 술을 마실 수 있고 또 온갖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니바에 가서 무엇을 마실까? 또 영화를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면 제가 있는 호텔 미니바 속에 아무리 맛있는 술이 가득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한 그 결과를 받아들일까 말까에 대한 자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결정을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자질구레한 결정, 선택은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해서 안 될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다는 교훈을 받으셔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멜렉, God is my king,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죄인의 땅인 이방 모압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모압 땅에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선택한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는 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대단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은 하면서도 영적이 아니고 세상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에 의해서 삶의 동기유발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1순위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축복, 이 물질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물질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언제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잘 풀리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잘 안 되는지, 잘 안 풀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이므로 절제로 둘째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때로는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파트타임 예배 대상으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배나 드려볼까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물질인 떡과 고기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을 하고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사업적으로 어떤 단안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전에 있던 교회보다 사례금이 더 높고 여러 가지로 보다 나은 목회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업적 목사님, 더 나아가서 육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싹군 목사로 부를 것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사업가들에게 당연한 일이지요 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목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렸듯이 그 사업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양의 보혈을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벌이 되는 동기 유발을 위해서 우리의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못된 선택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멜렉인데 그 사람은 잘못된 동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필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축복의 언약이 있는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저주가 있는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더러운 죄인들의 캠프에서 죄인과 같이 되고 죄인과 같이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반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적군의 캠프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멜렉이 바로 이런 결단을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God is my king 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서 죽고 그의 아들들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이 현상을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이방 땅에서 모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은 하나는 오르바요 또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약 10년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가 두 과부를 데리고 모압 땅에 홀로 버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기쁘지도 즐겁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곳,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습니까? 아멘. 예. 루시나 오르바는 축복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축복의 장소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 하나님으로부터 먼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난무한 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엘리멜렉은 생명을 찾아서, 삶을 찾아서 떠난 것이 죽음을 찾아 떠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바그다드에 대단히 부자인 장사꾼이 한 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의 종이 주인에게 왔는데 두려움과 공포로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의 말 중에 제일 좋은 한 피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바그다드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왜 바그다드를 떠나야 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하기를 장터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났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바그다드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이 자기에게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한 피를 주면서 그래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인은 저는 사마로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늦게 이 부자가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시장 복판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 상인이 여보시오 왜 내 종에게 겁먹게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사자는 난 당신의 종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또 종에게 한마디도 건네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나를 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했어. 그리고 그는 오늘 여기에서 나는 그를 여기에서 볼 계획이 전혀 없어. 나는 내일 저녁에 사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를 보게 약속이 되어 있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피해서도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의 이 주인공은 죽음을 피해 도망간다고 같지만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만나러 죽음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스토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 베들레헴에 있었으면은 축복받고 기근을 잘 통과했을 텐데 베들레헴이 아니고 모압 땅에 찾아가서 스스로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과 죽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에서 즉 죽음, 기쁨, 즐거움에서 마라 즉 원망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자기에게 닥쳐오면 하나님, why me?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을 당하면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임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지혜로운 현명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현명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변화시키는 좋은 선택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을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룻의 삶과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내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우리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룻에게 너는 축복의 영역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문을 활짝 열고 축복 안으로 룻을 돌아오라고 뜨겁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은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젊고 남편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꽃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룻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바람에 굴러다니는 황량한 땅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룻은 완전히 찢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정죄함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룻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룻의 삶은 완전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호자요 필요를 제공해 주는 자요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아내를 위한 생명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떨어진 과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에 롯의 소망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이 룻의 삶의 전경과 우리의 삶의 전경이 대단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과 같은 룻의 삶에 보아스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광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무 늦었다라고 좌절과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에게 소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룻은 자기의 선택을 위해 올바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에게 7가지가 새로워진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축복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시므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통곡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여자들은요 잘 울지요. 마실 가는 언니를 붙잡고 질 짜는 것이 여자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권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 맞추는 것과 붙잡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정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게 결단하게끔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오르바와 룻은 시므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두 사람의 눈물은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눈물은 헤어지기 섭섭하여 흘리는 감성적인 눈물이요, 룻의 눈물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결단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차이를 우린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친정, 즉 저주의 땅으로, 이단, 즉 사탄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죄스러운 일입니까? 오르바는 하직 인사를 하고 시므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오르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것이지만 룻의 선택은 대단히 단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지혜로운 결단이었고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결단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룻이 어떻게 되었는가 직접적으로 7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16절에 룻은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룻이 하는 말은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은 강한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위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선택을 위한 새로운 결단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라고 하여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방향 자체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 당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돌봄을 받는 당신의 식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롯이 시므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또한 새로운 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난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방민족, 저주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주받아 불행과 죽음과 죄가 넘치는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기에서 새로운 헌신, 뉴 디보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6절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있습니다. 룻은 우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붙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신과 드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사정이 나빠진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평생을 건 부탁입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운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당신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이 곧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이 룻이 시므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장사 지내게 되는 곳에 나도 장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룻은 자기의 선택을 위한 결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보고 우리 모두 같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멜렉은 대단히 잘못된 결단을 내렸으나 룻은 암흑의 배경, 이방적 배경, 이단적 배경, 죄악의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은 대단히 자유로운 결단을, 지혜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결단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필름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연히 출석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필름동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당신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저는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저도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과 그 고백의 결과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중요한 결단을 하면 작은 결단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선택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락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